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3권에 해당하는 시편들이고 아삽의 시편으로 불리는 시편들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 애통함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편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들의 묶음인데, 이 묶음 안에는 또다시 5권의 작은 묶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의 시편을 제3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3권은 주로 아삽의 시편과 고라자손의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의 저자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임명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깨끗한 자, 순수한 자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순수하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 시인은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상한 마음으로 실족할 뻔한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목격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애통해하며 노래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에겐 재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더욱 교만하고 잔인하게 굽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그들을 더욱 배부르게 만들고 부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향해 더욱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며 거만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교만과 거만은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본문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은 하늘에, 혀는 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악한 말을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악인들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런 악인들로 인해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돌아서서 악한 자리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시인은 애통해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의인들이 실족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로 나아갑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 길을 따라 그들의 악을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고 모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일을 어찌 알겠는가 하며 비웃고 조롱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초래하는 참담한 모습을 눈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본문 12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시인은 자신의 실족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에는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부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거룩한 삶이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믿음 지키며 거룩하게 살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 소용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본들 여전히 악인들은 형통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을 비웃기만 하니까 절망의 마음으로 낙심이 되어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입술로는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마음은 더 고통스럽더라고 1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처럼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악인이 형통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 절망하고 분노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구구절절히 한탄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한 모습이 어쩌면 그리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죄악 가득한 세상의 모습이 바로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서 악인이 바로바로 심판받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런 모습보다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보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단순히 물질적 부요만이 아닙니다. 인기와 명예를, 힘과 권력을 얻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하여 더욱 악한 짓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심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의인들이 돌아서서 악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유혹으로 괴로워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악인의 형통도 이해되지 않는데 심지어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매일매일 닥치는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 지키며 살아보려고 날마다 발부둥 쳐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한탄처럼 헛되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시인이 애통해하며 한탄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삶 살다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형통에 마음 빼앗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소용없으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시인이 1절에서 고백했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허무한 것이요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일 묵상 본문인 이어지는 17절부터 28절 말씀에서 시인은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의 형통이 한순간에 갑자기 파멸되고 황폐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지금 오늘 내 눈앞에 악인이 형통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실족하지 맙시다. 악인의 형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맙시다. 아무 소용없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정결한 자에게 반드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마음을 빼앗겨 돌아서려고 한 적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악인의 형통을 볼지라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지키며 사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 실족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믿음이 약하고 만약 없다면 악인의 형통 앞에서 모두 악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